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의 충고입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4절 초반절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편지를 읽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해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바울에 대해 바울은 편견이 있는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심정은 편지를 읽는 사람들 모두가 이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에 이르는 은총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하나님은 이 설교를 통해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충고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이 점이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닌 남을 판단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인 회개의 은총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목하는 한 사람을 보십시오. 그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말이 사실은 자신에게도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스스로 죄인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너도 죄가 있으면서 왜 남을 비판하느냐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바울의 말보다 훨씬 강도가 강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의 죄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눈 속의 티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 티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속담으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보고 욕하는 꼴입니다. 자기는 더 더러운 것이 묻었는데 그 티끌 하나 묻었다고 욕하는 꼴이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은 등불을 들고 밝히며 드러냈지만 정작 자기 안에 있는 죄들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에게 아주 진지하게 충고해 주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은 날카로운 화살과 같고 비수와 같은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죄가 있어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언제나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의식이 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의인의식 때문에 그는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남의 눈에 티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지 털듯이 떨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죄를 찬찬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바울은 동일한 죄를 짓는 자신을 살피지 않고 남의 죄를 판단하는 사람에게 진지한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치명적인 죄는 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것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이러한 인자하신 성품을 멸시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임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터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멸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비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멸시하는 사람을 대하시는 포도원 지기의 마음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심판하시려는 포도원 주인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주인의 심판을 피하게 하려 하기 위해 자신이 금년에도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 열매를 거두겠다고 말씀드리며 주인의 심판을 유보했습니다. 이런 포도원 지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다면 그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포도나무일 수 있어요. 주인이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고 당장 찍어버리라고 심판하는 그 포도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 예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금년에도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할 터이니 심판을 유보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런 포도원 지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다면 그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는 그의 고집과 회개치 않는 것으로 인해 그의 머리에 심판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자신의 그 완고함과 완악함을 끝내 회개치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성품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이 성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즉시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 따르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인자하심이 풍성함에 참여케 하셨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물질적인 것에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나님은 온전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해와 비는 악인과 선인의 농작물에 풍년을 줍니다. 해와 비는 땅의 초목을 푸르게 하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키우는 가축을 살찌우며 그에게 부를 줍니다. 해와 비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선인뿐 아니라 악인에게도, 의로운 자뿐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까지도 이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복은 혹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기가 잘 되고 경제가 호황을 누릴 때 그 호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악인도 선인도 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사업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몸, 사랑스러운 자녀들, 그리고 물질적인 복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른 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든지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건과 사고와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몸에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사업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해와 비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반항만 일삼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을 죄짓는 도구로 사용하는 불경건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완고한 의리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이시며 물질적인 복을 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적인 면에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기회조차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에 선교의 발길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갔죠. 그러나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벌에 처해질 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미개한 나라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조선시대에 살았으면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 가난한 나라입니다. 가장 미개한 나라 조선. 1866년 9월 5일 영국의 27세 젊은 청년 토마스 선교사는 제너럴 쇼머너를 타고 조선의 성경책을 전해주고 순교당했습니다. 그 이후 수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 교회를 세우며 선교하며 학교와 병원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참으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입은 나라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며 회개케 하십니다. 이것이 작은 일입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입은 나라입니다. 또한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은 용납하심이 풍성하십니다.
용납은 사람이 범죄했을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범죄자가 받아야 할 형벌을 보류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구원의 초대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로 초대받았음에도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누군가를 초대했는데 그가 오지 않는다면 그는 여러분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구원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 대해 용납하심이 풍부하십니다. 만약 지금 내가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초대에 응했지만 또다시 죄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떠났던 죄악의 자리가 자기를 파멸로 인도한다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형국이며 목욕시켜 놓은 돼지가 다시 더러운 곳에 들어가는 꼴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들이 죄의 결과로 인해 괴로움에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용납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납하심의 풍성하심에 대해 깨달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베푼 사랑과 호의와 친절을 모독하고 여러분을 화나게 한다면 그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용납하심의 그 풍성함으로 그를 너그럽게 대해 주시겠습니까? 아마도 벌써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진노했고 그를 징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납하심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에도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용납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진노를 즉시 풀고 그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용납하심의 풍성하심으로 그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끝까지 보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용납하심은 모든 죄인들에게 무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납하심은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베풀어집니다. 바울의 충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있으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응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당신의 머리에 쌓아놓은 진노를 하나님은 다 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충고를 가볍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겁게 들으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은 길이 참으십니다. 우리는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구별해야 합니다. 용납하심은 죄의 경중, 가볍고 무겁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죄예요. 죄의 크고 작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참으심은 죄의 다양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두 가지 특정한 죄만 짓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다양한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용납하심은 일시적인 분노와 관계가 있으며 길이 참으심은 일정 시간 동안 지속되고 반복되는 분노와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악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오랫동안 고통받아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세월은 죄악으로 점철된 세월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세월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나이만큼이나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지은 죄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40년, 50년 혹은 70년, 8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치 않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고 길이 참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성품에 대적하며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돌로 치려하는 자들을 향해 그 중에 어떤 일로 너희는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은 선행입니다. 오병이어로 배고픈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 화를 낼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예수님께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일로 화가 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화나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언제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패역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해와 비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례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 사랑, 용납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회개치 않는 자는 한없이 비참한 자리에 떨어집니다. 그는 곧 심판을 받고 저주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참으십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에 바울의 이 진지한 충고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에만 그때까지만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슬픔에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할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성품에 대해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치 않는 거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은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하십니다.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졌다면
그 사실에 대해 후회하며 그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도 불화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평하게 지내고 싶어 하잖아요. 관계가 여러분 어려우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지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부당하게 행동했다면 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처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진지한 노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자하게 대하시며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저에게도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멸시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않든지 의를 행하든지 행하지 않든지 술에 취해 방탕하든지 않든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언제나 자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시며 우리가 죄 지을 때 가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 상관치 않는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까지도 멸시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 오랜 세월 동안 경고해 왔지만 그 경고들은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벌써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고 심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에 대해 매우 둔감합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 오래 참으시며 연기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보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포도원지기의 마음으로 한 해를 참아주십시오.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며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이 포도원지기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 그 날이 서서히 오고 있어요. 심판의 맷돌이 아주 서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것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나의 남은 인생은 아직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병들거나 사고로 장애가 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이런 것들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동창회 한번 가봤는데요. 제 친구들 중에 죽은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병들어서 또 사고로. 여러분은 이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에 눈을 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오늘 저녁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너를 지옥으로 가게 하겠니? 이거 다 여러분 속임수입니다. 이런 달콤한 감언이설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은 곧 거짓으로 판명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그날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날을 보면 내가 속았구나.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치료가 무서워 여러분의 병을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 가지 않고 방치하십니까?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즉시 병원에 가 치료받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을 아신다면 즉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교회로 즉시 나아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시오. 한 시간이라도 이것을 늦추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의 형벌이 무섭고 참혹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천국을 보는 것보다 지옥을 한번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지옥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까? 성경은 구더기 한 마리가 떨어져도 그곳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거기서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래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며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실수록 우리들은 더욱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늑장을 부립니다. 주님, 조금 더 돈을 벌고 조금 더 재미 보고, 그리고 더욱 죄를 더 짓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 행동이 옳은 행동입니까? 과연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탕자는 자기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아버지께 죄 지은 것임을 깨달았을 때 즉시 뒤로 돌아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인자하게 그리고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에 대한 모든 지위와 명예와 권위를 다 회복시켜 주었어요.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아들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었어요. 여러분도 죄의 결과가 지옥의 형벌임을 아셨다면 탕자처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본문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결국 우리를 이끄는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제공된 이 하루의 시간, 그리고 한 달, 그리고 한 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 제공된 시간입니다. 그 선한 포도원 지기가 여러분에게 땅을 파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름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들을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자,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할 시간을 주셨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자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마음에 은혜를 주셔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죄에 대해 애통할 마음을 주십니다.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며 책망하며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십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불러 회개하게 하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를 인도하여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이 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은 죄로 인해 굳어버린 마음 대신 부드러운 회개의 마음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회개케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딱딱한 땅에 이슬과 비로 적셔서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굳고 완악하고 이 딱딱하고 이 굳은 마음에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의 비를 주십니다. 은혜의 이슬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에 밭을 갈고 은혜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이 이렇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 자리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회개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바라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으실 것이고 우리와 화목하실 것입니다. 회개란 사물을 보는 우리의 관점과 문제를 보는 우리의 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내 정욕에는 내 욕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한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사고, 행동도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다 나를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교 서두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너라는 특정한 사람을 지목하며 영적인 충고를 하며 죄에서 돌이킬 것을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옆에 있는 성도,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하여 이 바울의 충고를 듣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시는 풍성한 성품을 멸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바람대로 진실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감사하시기를, 그리하여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바울의 이 충고를 오늘 나에게 주는 충고로 귀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충고의 말씀, 또 회개의 말씀을 줄 때에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대입시키며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아버지 생각합니다. 의인의식이요 교만한 힘을, 완고한 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으로 하나님을 멸시치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와 또한 구원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